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밤에 또 은혜 자리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단일 기도회로 또 저녁마다 얼굴도 뵙고 또 새벽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 자리에서 또 만나곤 하셨는데요. 또 한 달여 만에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10계명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는데요. 기억나십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살피고 4계명을 살피다가 우리 단일 기도 일정이 되어서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실 때 이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 안식이 과연 무엇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 안식일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그 안식은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쉬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식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부터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안식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다 멈춰야 하기 때문에 스위치도 올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집에 전등도 켜지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밥을 만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미리 밥을 지어놔야 돼요.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일을 멈추는 것. 이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저 멈추는 것,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안식의 개념을 주일 성수로 우리가 가져다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까?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일까요? 사실 안식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멈추면서, 하던 일을 멈추면서, 직장 일을 멈추고, 집안 일을 멈추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금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물론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멈추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은 그저 일을 행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하십니까? 주일을 성수한다 할 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주일이 정말 행복하고,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현상으로 여러분 누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주일에 직장 생활의 연속이야. 교회 와서도 쉼이 없어. 교회 와서도 많은 역할들로, 부담들로 우리의 삶이 피곤함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사람은 적은데, 일꾼은 적은데, 그죠? 해야 할 역할은, 사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올해 사랑방 모임도 시작하고, 그죠? 이 모임을 하려면 리더들은 사랑방 모임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부담이 있죠. 토요일 저녁 되면 또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교환을 또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쩌다 보니까 목요일 사역을 시작해놓고 목요일마다 또 사역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힘에 지나도록 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는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밀려오는 감격과 그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 여러 모임들이 있고, 지난주 같으면 당일까지 주일 저녁에 이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빼곡하게 시간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제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일을 지나고서 사역 마치고 이제 쉼이구나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겠구나 하는데, 다음날 새벽 설교가 있어요. 한 주간에 또 새벽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하십니까? 안식이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안식이 누려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개의 사역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역을 줄여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많이 줄여볼까요? 많이 없애볼까요? 반주도 조금 쉬고, 드럼도 조금 쉬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을 보내면서 안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다고 안식이 찾아집니까? 반주를 멈추면 안식이 찾아올까요? 반주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 왜 웃어? 제가 줄여주진 않고 안식을 누리네 이러면서 속으로, 하나도 사역은 줄어들지 않는데 무슨 안식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쉼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의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하셨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2장 말씀에 6일간 모든 창조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는데, 그런데 이 창조를 다 완성하실 때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이었죠. 결국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셔서,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야 했으니 육지도 만드시고, 사람이 이렇게 태양의 양분도 받아야 하니 햇빛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과실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사실은 다 우리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세상에,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죠? 창조를 진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창조의 절정으로, 완성으로 사람을 그곳에 세워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안식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을 하나님과
그 아담이 하와가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 창조의 완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안식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아담과 하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은 사실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그저 쉬는 이 정도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이 필요치 않아요. 더 이상의 수고가 필요치 않아요. 땀 흘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의 에덴 동산은 온전히 다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안식은요, 7째 날부터 안식, 8째 날도 안식, 9째 날, 10째 날도 다 안식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의 사람은 그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더 이상 수고하거나 땀 흘리거나 경작하거나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그 창조의 완성, 에덴 동산을 누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곳을 누리는 것밖에 더 이상의 고생이 없던 그런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안식은 7째 날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식은 지금처럼 우리가 노동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안식이 중단됩니다. 이 안식이 멈춰집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안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이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도 하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내 만족이 있지 않을까? 여동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여인. 사랑해서 자기 행복을, 자기 만족을, 자기 인생의 의미를, 그 안식을 찾아보려고 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돈이 인생의 만족이라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최고의 힘이죠. 최고의 가치가 돈 아니겠습니까? 돈만 가지면 그러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삶이 내 안에 다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을 가지면 그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안식이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그죠? 쫓아다니면서 그 쾌락에 취해 살아가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탕, 먹고 취하는 것에, 그런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요즘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뉴스에서 자주 보시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급증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일교회 간사들 가운데서도 2분이나 마약에 관련된 정신이었던 그분도 그렇게 간증하시고, 또 다른 분도 마약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21명의 강사들 가운데 2명의 강사가 가정 안에서 그 마약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부터 뉴스에 이런 소식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마약을 하고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다든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죠? 마약 때문에,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는 그런 일들 부쩍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중고생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중고생들, 청소년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도박 중독.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도박에 중독이 되는가 했더니 핸드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접해봤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쏙 빠져들어서 어떤 친구는 1,200만 원을 탕진한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요.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1,200만 원 한 아이가. 어떤 아이는 그 도박 빚 때문에 사채를 얻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고등학생들끼리 사채를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하다가 도저히 큰 금액을 갚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죠? 왜 이렇게 도박에 중독이 됩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마약에 이런 도박에 중독되는 것입니까? 왜 안 된다, 아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은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자신을 망치는 데까지 끌려가는 것입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중독되는 이유를 3가지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또는 불안 때문이라고, 또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안감, 또는 외로움, 아무도 곁에 없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외로움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그 안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인 것에 빠져 살고 돈에, 성공에, 마약에, 도박에,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한다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옵니까? 우리 삶의 스트레스가 해결이 됩니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외로움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진탕 술을 마시면 그 괴로운 마음이 해소가 될까요? 깨어나면 똑같은 현실인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우리 인생에 쉼이 없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참된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로 외로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쉼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쉼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6살에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꼬박 16년, 16살에 집을 뛰쳐나가서 32살에 다시 회심하기까지 16년 동안 쾌락과 방탕함을 즐기면서 그렇게 망가진 삶을 어거스틴이 살았었는데요. 16살에 집을 뛰쳐나가서 18살에는 동거하던 여인과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벌써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던 그런 어거스틴이었던 것이죠. 이랬던 그가 32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그 16년을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의 안식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쉼이 없을까요? 왜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나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는데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안식이 없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이 안식일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주신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 4번째 계명만큼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지금 11절 말씀에 어떤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안식을 해야 할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된 삶이 바로 안식인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자리도 바로 이 안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이것이 창조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유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이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었기 때문이라면, 신명기 5장 말씀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의 이유가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건지시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그저 억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그들의 삶을 차롭게 살도록 하는 데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에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이 안식 가운데 함께 만나 주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죠? 그들에게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안식은 주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을 오늘 내 삶에 가져다가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고생하고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루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안식일이었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의 길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 안식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도 이 안식 속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도 이 안식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몇 %나 가까이 찾아오시며 나를 만나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면서 시작되는 겨울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